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려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금년도에 우리들에게 허리띠를 띠는 것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구원의 도를 밝히 깨닫고 확신에 거하게 되면은 가죽띠를 띈 것이고, 아주 영생의 도를 깨닫고 영생의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 허리띠를 띈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이치를 가리우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주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남자답게 아주 허리띠를 띈 것으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서 7년까지 받게 되면은 아주 생각의 허리띠를 띈 것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깨달았어요. 이렇게 허리띠를 띠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의 허리를 아주 허리띠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동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네가 늙으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네가 늙으면은 남이 띠를 띄워준다라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를 띄는 날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네가 늙으면, 내가 늙으면 남이 내게 띠를 띄게 할 것이고, 띠를 띄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주 깨닫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먼저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아주 스스로 이렇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네가 젊어서 아주 스스로 아주 띠를 띠었다라는 것이 육신의 나이가 어리고 아주 젊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결론을 말하면 이제 그런 육신적인 나이가 젊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냐면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혈육의 몸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혈육의 몸이 십자가에 아주 죽었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혈육의 몸을 입으셨다라면 베드로의 혈육의 몸이 아주 젊었을 때에 그렇게 네가 젊었으면 네 허리띠를 스스로 메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몸은 혈육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부활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인 영체라는 거죠.
그렇게 영체로 계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육체의 몸, 혈육의 몸이 아닌 영체로 계시니까 아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베드로는 이미 제자로서 부름받은 후에 3년이 이렇게 지나서 제자로서의 양육이 다 이렇게 끝났고, 그렇게 양육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교훈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네 나이가 아주 뭐 어릴 때는 어떻고 젊어서는 어떻고 뭐 많아지면 어떻고 뭐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뭐 이런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리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아주 신령한 몸을 아주 입으신 부활체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아주 영광된 몸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이 입은 아주 영광된 그 몸으로 아주 똑같이 그와 같은 영광된 몸을 아주 베드로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영광된 몸을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아주 똑같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세우고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내가 육적인 나이가 어리고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가 젊어서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다는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아직 영적으로 아주 어리고 아주 미숙할 때를 말하는 거죠. 온전치 못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는 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3년 동안 제자로서의 양육을 이렇게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허리띠를 아주 풀어놓은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아직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 역시 영적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꿰뚫어지지 못한다면 이게 영적으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는 것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제 베드로가 영적으로 이렇게 젊었다거나 우리가 아주 젊은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네가 젊었으는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으는 오늘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네가 젊었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육신의 나이가 뭐 젊고 어리다라는 것을 말씀 아니라, 육신의 나이가 뭐 60살, 70살, 80살이 먹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주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신의 나이를 이렇게 베드로의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약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네가 젊었으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않냐,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잘 깨달아서 온전함에 이르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깨뚫어 가지고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 아주 뭐 영적으로 젊은 분이 아니죠. 아주 늙은 분인데
솔직히 볼 때, 솔직히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죠. 지금 아주 푹 늙어가는 중에 있는 거죠. 계속 아주 늙어지고 있는 거죠. 육신의 나이로 늙어지는 게 나이가 늙어진다는 게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늙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안 들어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뭐 그런 말이 안 들어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이 안 들어도 아멘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해주면 밝히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부활체로 영광을 받으신 몸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러 간다는 것이 영적인 상태가 아주 미숙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때인데 네가 아주 스스로 띠를 띈다라는 것은 네가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그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스스로 띠는 거예요. 스스로 띠를 띠더라는 것은 네가 아주 가고 싶은 곳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아주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 띠를 띠는 거죠. 계획도 자기가 하고 또 자기 의지로 무엇을 다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아주 자기가 하는 거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띠를 띠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 여러분의 모습 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뭐 입술로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셔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데 성령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도움을 주는 어떤 옥수버 같은 그런 것을 여긴다. 그렇죠? 안 그러면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죠. 주님과 관계없는 무관한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치 못하고 미숙하고 영적으로 아주 깨닫지 못할 때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젊을 때는 네 스스로 아주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간다는 거죠. 자기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아주 애써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주 축복받는 길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주 명예가 올라가고 소위 아주 출세하는 길로 가는 거죠. 실제로 시몬 베드로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고기 잡는 어부로 있었을 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주 목표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부름 받은 후에도 시몬 베드로에서 아주 베드로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물과 배와 아주 뭐 집과 그 모든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이제 죽으신다고요? 주님이 아주 뭐 떠나가신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주님을 막 붙잡았습니까?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띈 거죠. 허리띠는 거죠. 응?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3년 동안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총이라도 하고 장관이라도 이렇게 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니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 꿈이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아주 젊으면 아주 내 스스로 아주 띠를 두르고 아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리라. 솔직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아주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봐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힘쓰고 애쓰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막 해달라고 자기가 계획한 거 자기가 뭐 이렇게 참 뭔가 꿈을 가지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목적지에 도달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성공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대로 해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계획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하는 의지대로 다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놓은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원하는 대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현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복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영혼이 잘 안 된 거죠. 우리 이성으로 육신적으로는 잘 되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의지대로 우리의 그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잘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영생하는 것에 따른 아주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것을 위해 힘쓰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된 것을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는 어쩌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열심히 남들보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거로 다녔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아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반전으로 네가 늙으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앞에서는 이제 젊었으면 네가 젊으면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네가 늙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젊음의 반대가 늙으니까 이것은 뭔지 바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나이가 늙은 것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온전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한 수준의 이런 것이 아주 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장로의 자리에 서게 되면 베드로가 아주 사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영적으로 늙어지게 되지는 거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린 자녀의 수준에서는 성령으로 아주 예언을 한다라는 거죠. 어린 자녀의 수준에서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아주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게 되고 거기서 신앙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청년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환상을 보게 된다. 젊은이의 나이가 되면은 젊은이의 영적으로 젊은이가 되게 되면은 청년이 되게 되면은 아주 환상을 본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천사가 주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환상.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환상을 성령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주 깨뚫어 안다라는 거죠. 깨닫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신앙에서 더 아주 신앙이 온전해져 가지고 아주 늙은이가 되면은 노인이 되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노인이 됐다는데 이게 늙은이가 되면은 다른 말로 장로가 되면 아주 꿈을 꾼다라는 거죠.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잠자면서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될 그 미래를 미리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주 사는 그와 같은 아주 차원 높은 신앙의 이런 것이 꿈을 꾸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꿈을 깨게 되면은 현실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장로의 신앙, 아주 늙은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영적 차원을 단계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늙으면 장로가 되면 아주 사도가 되면 아주 온전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늙으면 내 팔을 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늙으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네가 늙으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온전한 베드로가 되어진 모습을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계속 충만받고 충만히 받았죠. 아주 7번 아주 받게 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더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늙은 것이라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을 아주 충만히 받고 아주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이후에는 온전한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온전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주 내가 늙으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늙으면 즉 네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 아주 내 팔을 이렇게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띄워주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19절에서 또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시해 준 것이다. 예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늙으면 이것은 아주 베드로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진다면 그래서 바로 베드로 사도의 그 생애의 끝날이다라는 거죠. 그 온전해진 최종적인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 언제냐? 바로 베드로의 생이 아주 끝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때 아주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늙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우리의 이름을 부리면서 네가 늙으면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 한마디로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게 된다면 즉 아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면 이것이 네가 늙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늙으면
앞으로 있게 될 7년 환란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의 종으로 수임받고 순교하든지 아니면은 순교할 성도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아주 순교하든지 우리가 최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가 늙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늙으면 나이가 많아진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최고로 온전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아주 순교하는 순간이 최고의 온전한 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늙어진다는 것은 베드로의 생이 끝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의 말씀을 네가 늙어지면 남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을 데려가는데 19절에 이거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베드로의 순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네의 영적인 신앙이 온전해지고 늙어진 상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깨달아지죠?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가 늙으면 뭐를 버린다 했습니까? 팔을 버려. 뭘 버린다고요? 내 팔을 버린다. 내 팔을 버린다. 누가 버린다는 겁니까? 누가 벌려준다는 겁니까? 자기가 버린다는 겁니까? 자기가 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벌린다는 거죠. 베드로 네가 이제 늙으면 네 팔을 아주 스스로 벌린다. 왜 벌린 겁니까? 띠를 띄우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늙으면 내 팔을 벌겠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으면 내 팔을 벌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젊으면 내 팔을 벌릴 리가 없는 거죠. 네가 늙으면 내 팔을 벌린다라는 거죠. 젊으면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팔을 아주 노타치 하는 거죠. 누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늙으면 내 팔을 벌린다는 거죠. 늙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팔이 뭐 축 처져 뭐 이렇게 벌어지고 처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온전함 같은 아주 신앙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아주 늙은 것이라고 이렇게 늙으면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내 팔을 활짝 아주 벌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아주 온전한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은 네 팔을 스스로 이렇게 아주 벌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아주 늙은 상태,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1장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니까 변영산에서 아주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봤죠.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신 아주 해같이 빛나는 엄청난 그 영광된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은 물론이고 아주 엿새 후에 아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마태복음 17장 번영산에서 세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자기도 이렇게 아주 입혀줄 것을 예비해 놓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렸고 주님이 아주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아주 나중에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온전한 그 늙은 상태가 되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베네살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모습이 그치 해같이 뺀다면서 아주 영광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인데 이거를 보여준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된 것을 입혀주실 것을 미리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민지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아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그 17장 변형사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그 보배로운 영광을 내가 직접 아주 목격한 자들이다. 아주 그 목격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막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온전하게 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친히 본 그 영광을 즉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위해서 아주 예비되어 있는 보배로운 영광을 자신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그 18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생의 마지막 때 최후에 될 일들까지도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 깊이 지금 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주님이 보여준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저와 똑같은 그 영광을 주시려고 예배해놨다. 섞지도 않고 씨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이것이 이미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늙으면은 남이 네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어떠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너 생의 마지막 끝에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마지막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아주 대충 살아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자기가 본 그 영광,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님이 아주 자기에게 주시려고 아주 예비해 뒀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니까 그것이 입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은 이거 알면 안 돼. 이건 비밀이야.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거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내뿐만 아니고 아주 내가 지금 이걸 전가하는 이 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 이거를 전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니까 아주 자기가 그 깨달은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증거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아주 보배로운 영광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면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만 전서나 후서나 1장만 읽어봐도 얼마나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1장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라고 아주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신다면서 쭉 앞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예수님이 그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광받고 계시고 있고 베드로 자기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믿고 있고 나와 동일한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도 지금 내가 계속 전가하는 말로 너희들이 믿었지 않느냐? 너희들 믿은 너희들도 베드로 전서 수수의 수신자들도 아주 그
나와 똑같이 아주 순교를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라고 막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 전서 후서의 수신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아주 믿는다면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아주 보배로운 아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런 증거하는 삶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아주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자기가 이렇게 아주 막 살아온 것임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온전히 늙어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양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깨달은 대로 막 증거하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받는 자들로 세우는 아주 역사를 쭉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베드로 자신에게 아주 최후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세상을 아주 떠나기까지 아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자기에게 예비된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줄 하늘나라의 그 유업이 아주 예비되어 있고 간직되어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 자신에게 아주 최후로 있게 될 일이 있더라는 것이 아주 엄청난 것임을 또 말씀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늙으면 내 팔을 벌리라는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자기에게 예비된 영광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직접 아주 목격했고 아주 그것을 성령으로 아주 확신시켜 주시니까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최후로 있게 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영광을 받도록 베드로에게 그 영광을 받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아주 나에게 주실 아주 그 영광이 딱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또 아주 베드로 사도와 같이 최후로 어떻게 되어질 것도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아주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그와 같은 그 최후의 마침이 되어질 것을 또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만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시는 겁니까? 그럼 베드로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사항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예비해 두셔서 그래, 맞아. 또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최후의 아주 그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맞아.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로만 끝나는 겁니까? 증거했어요. 증거하고 자기에게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상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상고 안 했지. 늙으면은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거로 데려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영광을 받도록 예수님이
악한 자를 자기에게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악한 자를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그 악한 자를 통해가지고 큰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한 자만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속으로 했네. 속으로 했는 필요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죠. 주님이. 너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도 베드로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주님처럼 주님이 가진 그 길로 그대로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의 아주 영광된 모습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이 아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진 거니까 나에게도 분명히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한 거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즉 자기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의 인생의 끝날이 되어질 때는 악한 자가 자기에게 올 것인데 이것이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들을 보냈다. 악한 자를 나에게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들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막 돌로 막 내리치고 죽일 때 막 안 맞으려고 막 싸웠습니까? 도망갔습니까? 피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이 악한 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나에게 아주 최고의 영광, 7영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광의 영이지. 영광의 영,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눈을 탁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늙어져서 온전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네가 늙으면 남이 네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마지막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아주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지 않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 나에게 아주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그 일을 아주 당하도록 해서 결국 아주 순격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네가 늙으면 손을 벌린다 했는데 이 벌린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원해서 그 길로 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보내신다는 것까지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보내느냐? 베드로에게 예비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아주 입혀주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받기를 사모했던 그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자기가 증거했던 그 하늘나라의 아주 보배로운 아주 그 영광을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팔을 오므리겠습니까? 팔을 피겠습니까? 팔을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 앞에 아주 오게 되고 그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니까 그냥 팔을 아주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활짝 벌리는 거죠. 이게 네가 늙으면 내 팔을 벌린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지 이해하겠습니까? 네. 이것은요 베드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아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제자 신앙에 이제 올라선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것이 뭐냐면요. 5장 39절에 마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는 악한 자를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를 저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해주려고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계속 더해주려고 악한 자를 주님이 보내시는데 악한 자가 와서 아주 너 오른밤을 이유 없이 아주 힘차게 아주 때리면은 다른 왼쪽 밤도 내주라는 거죠. 악한 자가 이유 없이 아주 오른밤을 내리치면 맞상대해가지고 싸우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쪽 오른쪽 밤은 내주라는 거죠.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해 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에만 가도 베드로전서 4장에 가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너희가 아주 고난받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아주 고난받는 자가 되면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악한 자가 아주 속옷을 빼앗을 때에 그도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도까지. 속옷은 아주 팬티나 런닝 이런 런닝 셔츠 이걸 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속옷은 아주 몸을 보호하는 것, 최고로 아주 몸을 보호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 속옷의 실상은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생업을 말하는 거예요. 생업. 우리가 하는 생업, 살아가는 생업을 말하죠. 겉옷은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복을 입으면 법관이 되는 거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겉옷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내 겉옷을 빼앗거든 안주롭고 저항하지 말고 겉옷까지 이렇게 벗어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목사에게 그 속옷을 달라는 것은요,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빼앗는 거예요. 생업이죠. 그죠? 이걸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면은, 교회를 이렇게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주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목사라는 아주 신분까지도 다 내어주라는 거죠.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신 아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아주 죽임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속옷을 아주 빼앗으면 그것까지 내려주라는 말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이 속옷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업이 속옷이라는 거죠. 이것을 빼앗을 때 아주 그것까지 내주라는 거죠.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죠. 지금 늙어지면 아주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의 생애 끝날 때, 그죠? 이와 같은 온전해지게 될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들다. 주님이 악한 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자가 1미리오를 가자고 하면 2미리오를 동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악한 자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기쁘게 아주 심리를 아주 동행해서 가라는 거예요. 막 오리를 억지로 끌고 막 이렇게 갈 때 아주 기쁘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리로 억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 가지고 신문하는
빌라도 궁전까지 가는 것이 마치 오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붙잡혀서 아주 경찰서에 신문하는 장소로 끌고 가는 것인데 그것이 오리와 같다라는 거죠. 거기서 아주 심리를 더 동행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궁전에서 신문받고 아주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것이 심리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신문받던 장소에서 아주 우리가 죽임당하는 그곳까지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기쁘면서 찬송하면서 가주라. 이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오른밤을 이유 없이 이렇게 내리 때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한 자가 자기 멋대로 때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리지 못하는 거죠.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왜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허락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악한 자가 자기 속옷을 빼앗는 겁니까? 주님이 빼앗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욥기의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무엇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죠? 왜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겁니까? 주님이 보내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기쁘게 더 가주라는 거예요. 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늙으면 네 팔을 벌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날이 되면 늙은 아주 베드로같이 우리의 팔을 활짝 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늙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그것이 주님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내 영혼에 복된 것임을 아주 믿고 깨달으면 아주 내 팔을 아주 활짝 벌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팔을 활짝 벌릴 아주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시니까 믿음대로 되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가 늙으면 내 팔을 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또 원치 않는 곳으로 아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운다는 것은 누가 띄우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결박시키는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성령이 주님이 악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결박해서 결박된 일을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아주 묶게 하고 띠를 띄우게 하고 아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한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건 도구로 됩니까?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영광의 복음을 전가하고 베드로 너와 똑같은 영광에 들게 할 아주 그런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일을 하고 나서 생애 끝날 날에 결국 아주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 사도가 실제로 아주 순교당할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체험됐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해서 거꾸로 아주 달려서 처형되어진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은혜 시대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되겠습니까? 안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으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은혜 시대 때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악한 자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그렇게 세운 다음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띄운다는 겁니까? 띠를 띄운다라는 거죠. 그들이 띠를 띄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 뭡니까? 원치 않는 것을 끌고 가는 게 뭡니까? 목숨을 잃을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임당.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악한 자가 나를 결박해가지고 아주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이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 시대가 반드시 끝나게 되는데 끝나면은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 날에 사역할 아주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차고 순교할 순교들의 수가 차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그 수가 차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은혜 시대,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은혜 시대 때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환란 날에 쓰실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 숫자를 채우시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환란 날에 순교할 자들의 아주 순교들의 수를 아주 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분이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농명되어진다. 그렇게 농명되어지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농명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환란 날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는 아주 3년 동안 1160일 동안 아주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순교할 자로 이렇게 아주 되었다면 아주 농명되었다면 환란이 시작돼서부터 3년 반 안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순교케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늙어져야지. 그죠?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이 우리에게 띠를 띄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이 우리에게 띄워준다.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는 것이 언제까지 되어지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된 후입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입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 농명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 왜 앞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 겁니까? 늙어져야죠. 그죠? 우리가 늙으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성숙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주 성령으로 계속 아주 충만해서 아주 7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7영에 의해 가지고 남이 내게 띠띄우게 될 것을 안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 팔을 벌리게 하고 남이 내게 띠띄우는 것을 하게 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고 7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되진다는 거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내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벌의 영광을 주시려고 악한 자를 이렇게 보내서 나로 결박시켜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아주 준비해 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뭘 통해서? 늙어지면, 온전하게 성숙되어지면,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어지려면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 되고, 그죠?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일곱 명까지 아직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쭉 이렇게 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어린 양 생명체 농명시킬 때 농명이 안 되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농명이 되십니까? 그죠?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일곱 명을 부어주신다는 일곱 명을 사모하고 그렇게 딱 준비되어 되면 아주 일을 쳐가지고 준비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환난 날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걸 다 깨닫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게 될 것을 순서대로 미리 알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한 대로 아주 기쁨으로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가도 충분히 아주 찬송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미리 아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최고의 복된 기회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니까 다 알고 깨닫게 되니까 악한 자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주 기뻐하니까 그날이 아주 팔을 활짝 이렇게 아주 벌리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젊은 베드로. 오늘 우리가 참 일곱 영으로 충만한 받기까지 우리가 뭔가 아주 미흡한 것이 있어가지고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라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젊은 나아가 아니냐. 성령 받은 후에 아주 온전하게 된 베드로,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된 아주 베드로, 아주 장로 된 베드로, 사도가 된 베드로,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베드로에게 아주 띠를 띄워가지고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도록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첫째벌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순교의 아주 현장으로 이렇게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데려간다. 그러니까 기쁘게 팔을 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쁘게 팔을 벌릴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우리의 대표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성경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대표로 세워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아주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믿고 받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 네가 늙으면 남인 네게 띄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믿은 대로 받은 대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